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구함을 계속합니다. 인간이 구하는 일을 그칠 때는 그는 살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배부름과 축축한 기저귀와 안락한 잠을 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린아기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동시에 구함의 종류와 양과 질이 많아지며 생활 수준이 향상될수록 인간의 요구도 증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소득이 500불 될 때와 이제는 1200불이 넘은 오늘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구하는 것은 더욱 그 양과 질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할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인간의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응답받는 관계 속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1979년 하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 중에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외치고 구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립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호소하는 어린이들의 편지를 수없이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우리들을 때립니다. 우리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이러한 편지들이 수없이 날라옵니다. 나는 형식적인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신령한 대부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와 같은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진실하고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생명의 동일성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나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도 생명의 동질성이 없는 것은 마치 짐승과 사람과의 생명이 다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사망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조의 생명,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과 동질의 조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푸스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조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도 생명의 동질성이 없습니다. 사망에 처한 사람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연결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사람과 교통을 하려고 해도 생명의 질이 다르므로 교통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관계의 연결성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나와서 정죄받은 사람과의 관계밖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받은 사람이 심판주를 향해서 어떠한 도움을 청해도 그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을 구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우리가 수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영생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가 수락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 인종차별 없이 누구든지 영접하여 오늘 이 시간에 즉시로 여러분의 사망을 철폐하고 생명을 넣어주시며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오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질성이 되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일체 은혜 베푸는 자에 속하고 여러분은 은혜 받는 자에 속하게 되고 아버지는 여러분을 책임지는 자에 속하고 여러분은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마음 떳떳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에 서슴없이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계실 때 가기를 여는데 그 음숙한 가기의 장면에 아버지 발밑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장난을 하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 아들 존의 사진을 보았었습니다. 감히 누구라고 가기를 열고 있는데 그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책상 밑에 들어가 아버지 다리 잡아당기고 대통령 다리를 잡아당기고 장난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존이 케네디 대통령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들어왔다가 어느 사람 손에 잡혀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조금도 스스럼 없이 그 어린이는 가기하는 데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한참 국사를 하는 아버지 다리를 잡아당긴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는 자식을 아무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자식은 조금도 마음에 부담 없이 아버지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애들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조금도 스스럼 없이 들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려면 비서실을 통하고 여러 가지 이 안내를 받았는데 이 녀석들은 뭐 내가 중요한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문을 발길로 확 차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내 걸 끄집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종종 생각합니다. 저 녀석들이 무슨 백을 믿고 저 짓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행실에 고약하다고 꾸짖어도 웃고 와서 내게 하면 안겨 뽀뽀하고 나가버리면 그뿐입니다. 왜? 그런 내 자식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장엄하셔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들도 그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아버지는 당신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넣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되어 이와 같은 관계가 정립되었으므로 여러분께서 무엇이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께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구함의 순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치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치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하는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예비한 천국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 저 건너편에, 역사의 종말 저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늘나라에 들려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록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전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모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기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때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세계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곳에 여러분을 데려가기 위해서 거대한 희생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을 쳐놓았는데 여러분께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속것만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두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천국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영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는 마음의 자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늘나라와 그 의가 중심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 삶의 본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은 부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앉아도 서도 자도 깨도 나의 심령 속에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근원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동안에 필요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살이를 할 때도 여러분 돈 벌겠다는 사람이 악착같이 돈만 자꾸 찾아서 돈 하는 사람 돈 벌지 못합니다. 진실로 돈을 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인류를 위한 어떠한 위대한 이념을 가지고서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노력할 때 돈은 자연적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했으므로 여러분께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항상 중심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요구를 안 들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참 공부해야 될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만 나가고 그러면서 부모에게 필요한 돈 달라고 할 때
그때 부모는 그 자식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 좀 구할 것을 나 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고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 좀 구할 것 나 좀 구하면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면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함에 응답하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저는 신앙 카운셀링을 합니다. 제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 이 세상에 나라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주고 그 다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시골에서 오셨는데 그는 큰 빚을 걸머쥐고 지금 정신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와서 교회에서도 날 찾아오고 우리 집에도 나를 찾아오지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날 보고 돈 500만 원만 내놓으라고 자꾸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편지를 만지장서같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도 돈 500만 원만 내놓아라. 내 사무실에 와서도 돈 500만 원만 내놓아라. 조 목사 그림자만 펀뜨라면 돈 500만 원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하지 않고 조 목사님 그러니까 조 목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깨어지고 그 다음 하늘나라와 하늘 뜻을 구하겠으니 하나님이야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환경에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순서를 잊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무엇이라도 정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바늘 하나를 구하면 정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이 바늘을 얻어가지고서 내 미운 사람 찔러주겠다고 구하면 그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늘 하나도 정욕이 안 될 수가 있고 정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은 1979년도는 어떻게 하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 대양을 한 손으로 펼쳐 놓으시고 저 하늘에 1000억 개의 우주를 지어 놓으시고 1000억 개의 우주 중에 또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방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중에 필요한 그것 하나 이루지 못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고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오늘날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찬을 뗄 때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어 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전국의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이나 테이프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와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하나님이 인생에 대한 당신의 소원과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우리 기도가 효과가 있지 하나님의 뜻 없이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자꾸 주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럼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할 수 없게 믿어요. 나는 옷걸이에 옷을 걸 때마다 이것을 느낍니다. 내 옷을 벗어가지고서 옷걸이에다가 옷을 걸 때 벽에 못을 박아놓지 않고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쇠를 미끄러집니다. 또 들어다가 믿습니다 하고 그래봤자 또 미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못을 박아놓고 믿습니다를 해야지
뭣도 없이 믿습니다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서서 믿습니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부흥회를 와달라는 초청이 많이 옵니다. 한국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끊임없이 편지마다 와서 성례를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렇게 해줄 줄 믿는다는 말이 그 편지의 끝에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웃습니다. 아무리 믿어봤자 그것은 효과가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부흥회를 가지겠다고 약속 한마디를 하면은 그 약속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도 없는데 아무리 믿습니다라 해봤자 그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믿는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환경에 폭풍우가 불어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그 말씀 위에 서면은 나는 천지가 변해도 요동치 않고 믿습니다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라 하나님의 인격에 의지해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다가와도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할 것이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한 일이 아니고는 가정에 자녀들 키울 때 밥 먹여주는 것, 옷 입혀주는 것, 목욕시켜주는 것, 용돈 주는 것, 이거 특별히 와서 아버지 뜻이 어디 있나이까? 밥 먹는 것이 뜻이 없나이까? 아버지여, 옷 입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없나이까? 아버지여, 용돈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없니까?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확 뛰어봐봐. 야, 이 녀석아, 돌았나? 이 정상이냐? 아, 이 평범한 것을 왜 자꾸 묻고 신랑스럽게 하느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한 것, 라디오를 하나 사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버지 뜻이겠어요? 이럴 때는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돼요.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 뜻이겠어요? 일반적인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구하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해놓았었어요.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 일일이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일반적인 생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일반적인 것, 이러한 사소한 것, 이것은 특별히 아버지의 뜻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둔 이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인 것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일반적인 마음에 이르는 소원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반적인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한 60%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이 다가오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가족이 한국에 살 것이냐 미국으로 이민을 갈 것이냐, 우리가 딸을 시집 보내는데 저 청년에게 보낼 것이냐 이 청년에게 보낼 것이냐,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두고서 말할 때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서 마음에 어떠한 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가 소원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짓밟아버리고 폭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 뜻을 원합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소원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기울어지는 방향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소원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소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이르는 뜨거운 소원의 기울어진 방향이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느냐 일치되느냐를 알아보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기도해보고 마음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은가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봐도 마음에 불안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여 환경에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성경으로 증거하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은 환경에 증거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조그만 증거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특수한 뜻, 이 뜻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서서 밀고 나가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산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난 다음 마음속에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실까? 혹시 들어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늘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입니다. 들어주겠지? 안 들어주시겠지. 될까? 안 되겠지. 설마? 아니 설마. 끊임없이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고 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단 하나님을 믿으시면 마음속에 믿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내가 믿기로 작정할 수도 있고 안 믿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정을 신속히 마음속에서 요동치 말고 나는 믿겠다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믿음을 겨자씨로 비교했습니다. 겨자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씨앗이지만 심어놓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야 된다고 했는데 겨자씨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의 먼지와 같은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심어야 겨자씨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일단 믿었으면 그 소신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믿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에 잠자는 믿음 말고요. 살아서 겨자씨처럼 심어놓은 행위로 옮겨놓은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행위로 그 증거를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믿음을 쫓아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번 믿었으면 불태진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전진했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말하는 됩니다. 일단 믿었으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인격을 신임했기 때문에 폭풍우가 불어도 날이 맑아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믿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그대로 밀고 나갈 때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믿는 사람이 환경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으면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육체적 감각이나 환경의 요동이 있어도 그것 아랑곳 없이 그냥 뒤로 물러가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많이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 환경과 자연 자원 속에서 생의 기반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요구에 대한 무한한 자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환경이 여의치 못하고 환경의 자원이 고갈 때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의 자원으로 등장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더하여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들어서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이요 여러분과 내가 받는 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여러분과 나에게 먹이고 마셔서 죄를 속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부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활에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 나중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아 기도하고 믿음으로 요동치 않고 나갈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나오므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열매를 맺혀서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인간 경험 속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에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열매와 과실을 나누어 먹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무궁한 자원 속에 뛰어들어가서 믿음과 기도로 영혼의 구원을 육신의 건강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믿음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기적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신 것이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과 나에게 천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기 여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한 환경에서 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와 기회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서 입에 은숟갈 금숟갈을 물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태어날 때 숨막히는 빈민굴 혹은 찢어질 듯 가난한 처지에서 숨조차 잘 쉬지 못하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인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보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이란 삶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고 근본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부잣집에 태어나나 가난하게 태어나나 고난 중에 태어나나 평안 중에 태어나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셔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장래의 운명과 환경을 좌우하는 근원적인 힘이요, 근원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우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히브리서 8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법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마음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생각을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중요성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의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을 찬란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고 절망과 패망과 처참한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진실로 여러분의 소유하고 있는 황금광은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속에 생각할 수 있는 이 기능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인도해야 수에서 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오늘날 경제적인 빈부의 격차가 남부의 격차로서 분리되어서 서로 논쟁하고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으로서 똑같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지구를 둘러서 북쪽은 잘 살고 대개 위도의 남쪽은 못 사느냐? 남쪽에 더 많은 자연 자원이 있습니다. 기후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못 사느냐?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곳을 점령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79년도는 우연히 여러분에게 요행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1979년도라는 것은 아무 색깔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고 채색하고 이곳에 창조를 갖다 놓은 것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하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우리의 생각을 운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넘치도록 흘러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같이 역정에 취하여 할 수 있다의 마음 자세를 갖고 믿음으로 밀고 나간 그 사람들이 위대한 승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신뢰로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에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쉬려고 가시는데 광야에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앞서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와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 와 있습니다. 남자보다 신앙이 더 열심히 있는 여자들을 합친다면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적어도 한 3배쯤 와 있을 것이니 한 15,000명 와 있을 것이요. 그 여자들을 따라온 어린아이들 합치면 약 한 2만 내지
2만 5천여 명의 군중들이 모였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들판에 인산 이내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쉴 것을 잊어버리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날이 기울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벌써 흑기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파서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주위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줄을 다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두뇌가 명석하고 소위 IQ가 높은 빌립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께서 의미 있게 그 눈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는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숙제를 받은 빌립은 간이 덜컹덜 앉았습니다. 그는 즉시로 자기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구수회담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군중을 먹이게 하실까 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군중들을 그냥 흩어보내지 않냐고 뭐 먹을 것을 주어서 보내겠다는 생각인데 이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구수회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남았지만은 모두 다 한 입으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이 빌립이 거기에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빌립위원회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가 연구하는 그 장면을 내 마음속에 회화적으로 그려보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빌립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제자들이 쭉 앉았습니다. 빌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빌립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예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서 먹이라고 하는데 내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이 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위원장이 되었으니 빌립이 한 사람 중에서 당신을 서기가 되시오.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을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숨을 든 장면을 나는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위원장님,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많은 사람을 조금씩 먹이려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할 것인데 그 돈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돈이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못 먹이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먹이려고 생각조차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빌립이 나도 동감입니다. 서기장 기록하시오.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위원장님 나도 하나 물어보십시다. 서로 이 자리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원장님 갑자기 그 많은 떡을 만들 빵 공장이 여기 있어요?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을 갑자기 먹일 빵 공장이 있어서 이 빵을 만들겠습니까? 위원장님 빵 공장 알아요? 아니요, 이곳은 광야요, 빵 공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먹이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할 수 없습니다. 서기, 적어요. 할 수 없다고. 또 한 사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지금 시계가 몇 시쯤 된 줄 압니까? 아, 그야 해가 지게 위원장님,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해간 위원이 어찌가는데 2만여 군중이 모인 이 사람들을, 그래, 다 나눠 먹이자면 내일 새벽까지 될 터인데, 이 어두운 밤에 어떻게 이 사람들 나눠 먹인단 말인 것입니까? 도대체 때가 어느 때라고 지금 먹인단 말입니다. 빨리 흩어서 집으로 보내는 게 좋아요. 나도 알아요. 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빌립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아놓고서 연구한 결과에 늘 다 하는 말은 할 수 없다는 말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못 먹인다. 떡공장이 없으니 못 먹인다. 시간이 먹일 때가 나니 못 먹인다. 모두 다 할 수 없다 사람들만 모여난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일을 출발하기 전에 벌써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난 다음 그 다음 그만 마음이 위축돼가지고서 빌립위원회처럼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앉습니다. 그러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되게 중간쯤 돌던 사람들이 나가서 망하면 되게 망하고 흥하면 크게 흥하는 것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잘 계산을 못해가지고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튀어나와가지고서 큰 일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란 말은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데다가 할 수 있다 마음의 자세조차 붙여놓으면 이야말로 불도차에다가 컴퓨터를 달아놓은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이 그 일생을 살면서 자기 두뇌 능력을 10%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세에서 빌립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별로 머리가 좋지 않고 명석하지 못해서 빌립 이원에 초청도 못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말수가 적고 사람들 앞에 낯서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별로 그렇게 영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초청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틀림없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소원이 없는 바에야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굶어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에게 먹게 할까 하는 걸 보니 예수님이 반드시 먹이기를 소원하는가 보다. 그래서 안드레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께서 소원하시면 그 소원을 막을 자가 없다. 반드시 먹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시험해보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한한 창조주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시험해보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가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보자. 그래서 안드레는 나가서 믿음의 씨앗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군중들 가운데 찾아보니 어린아이 하나가 점심 도시락을 아직 먹장 가지고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2만여 군중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안드레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심고 난 다음에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주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드레는 할 수 있다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굶주린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빌립 이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빌립 이원에서 연구해서 가져온 결과는 모두 다 표제가 할 수 없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제1 돈이 없어 할 수 없다. 제2 떡공장이 없어 할 수 없다. 제3 시간이 먹일 때가 넘었으니 할 수 없다. 모두 다 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빌립이 보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IQ가 모자라도 저렇게 모자랄 수가 있냐. 이 많은 군중에 이 광야에 그래 이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일라니 내가 옳았지. 저런 것을 빌립 위원회 초청하는 내가 옳았지. 저런 걸 초청했더라면 미친 소리 할 뻔 당했다. 그러나 안드레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그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심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드레는 빌립보다도 믿음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심고 그르는 법칙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11조를 주님께 심으면 우리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냐고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쉬면은 어디에서 그 많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어디 학교의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냐? 빌립 학교의 졸업장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빌립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손에 수판 만들고 다닙니다. 말만 떨어지기 바쁘게 수판 날 튕깁니다. 타가락 튕기고 난 다음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모두 다 성경의 말씀을 쫓아 성경의 도움으로 안드레 학교 졸업장을 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심고 그두는 믿음의 법칙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심고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제껴놓고 안드레 편에서 주님은 심은 것을 가지고서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주니 그 많은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된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면은 그냥 와서 주님이시여 이렇게 해달라고 부르시지 말고 주님의 손에 무엇을 언제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문전 옥답을 두어도 심지 않고야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 추수를 크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전 옥답을 주었으면 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추수하게 해달라고 축복을 기도해야지. 그렇다면 신앙의 마음 바탕은 문전 옥답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심어놓고 주님의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심지 않고 그냥 축복을 해달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미신이요 이것이야말로 맹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안드레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기적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할 수 없다의 태도는 생각의 깊은 샘을 막아버립니다. 무엇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해놓으면 그 다음엔 생각이 탁 막혀버립니다. 아무런 아이디어도 창조적인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날개를 달아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인류 문화 발달과 인간의 모든 과학과 산업의 발달은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날개를 달고 나타나서 오늘 이와 같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사람을 찾으시지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찾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체력같이 어두워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서서 나간 위대한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979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다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와 생각과 말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번으로 이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무엇이든지 한없이 마음껏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데 입이 적은 사람은 아무리 넓게 열어도 적은 입밖에 못 열고 입을 넓게 큰 사람은 크게 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동지 팥죽이 되면은 언제나 팥죽 끓이는데 새알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 새알을 만들어 넣기 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언제나 그 새알을 갖다가 부엌에 넣어서 구우면서 다음에 아기 낳을 때는 아들 낳겠느냐 딸 낳겠느냐 그런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새알이 터지지 않으면 아들 낳는다고 그러고 터지면 딸 낳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새알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그 다음 팥죽을 끓여서 이제 새알을 나이대로 넣어줍니다. 그럼 나이대로 받아먹는데 저는 우리 형제 가운데 맏아들 있지만은 입이 원래부터 컸어요. 하나님 목사 만들려고 원래부터 입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 새알을 2개, 3개 그냥 집어넣어도 들어가는데 내 여동생, 내 밑에 있는 여동생은 입이 작아요. 내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알 하나가 입에 안 들어가서 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걸 입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입이 안 들어가, 입을 전적으로 불고도 입이 안 들어가서 새알 안 들어간다, 새알 안 들어간다고 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입을 넓게 벌리라고 하는데 큰 사람은
새알을 2개, 3개 집어넣을 수 있고 적은 사람은 1개도 잘 안 들어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것은 탐욕으로 무조건 하고 할 수 있다고 변봉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는 할 수 있다의 자세를 가지되 그러나 우리 믿음의 한계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도록 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기 전에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실제 일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여리고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보통 두꺼운 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그 외성이 6자고 또 내성이 있는데 그 내성은 12자고 그 높이가 18자인 것입니다. 이중 철벽성에 18자의 높이로 된 성벽인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지나온 유목민들에게 이것이 무너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 동안 그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6바퀴를 돌고 제7바퀴에 아직 성에 금도 안 났는데 이제는 성이 무너졌다고 고함을 치라고 했어요. 그들이 고함 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은 점령당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이것을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인데 여리고성에 비교해서 대단히 작습니다. 이러므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성은 적으니까 전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고 백성 한 3,000명이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여 하나님의 뜻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대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적은 소성 만여 명의 동민이 살고 있는 아이성을 못 무너뜨릴 리가 있냐. 그래서 3,0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낮잡아보고 침공에 들어갔다가 아이성 주민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침에 혼비 백성에서 들어가서 그 백성 중에 수명이 죽고 그만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떨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모두 다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할 수 있다 마음의 자체가 없어지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나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체는 언제나 긍정적인 할 수 있다의 자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있다의 마음의 자체가 부딪혀 실패를 거듭하면 그만 할 수 없다의 마음으로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여리고성에 부딪히나 아이성에 부딪히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시옵나이까? 주여 주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기도로서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갈 때 할 수 있다 마음의 자세는 위대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간을 잡아서 그를 돌로서 쳐서 아골 골짜기에서 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들어가니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편에 돌아와서 그들은 문제없이 아이성을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언제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믿음이란 한꺼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적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것을 사용하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7만 5천 성도를 조용기가 하루아침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
순복음 중앙교회 7만 5천의 성도를 모시고 목회하는 데는 20년의 세월 동안 저희 믿음이 성장해서 자라났습니다. 20년 전에 제게 이런 교회를 맡겨주어도 저는 행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를 능히 어깨에 걸머쥐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마음의 자체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너무 넘치게 했다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믿음의 분량대로 해서 점점 점차적으로 성공적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북 교례 집단 중에 김일성이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니까 조급해져서 자기들도 신속히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경제 부흥을 하겠다고 외국에서 많은 돈을 빌려왔다가 오늘날 국제적으로 비투성이가 되고 빚 못 갚는 나라로서 망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무엇 일이든지 탐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역량에 잡히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탐심으로 시작한 것은 종교에 가서는 무너집니다. 이욕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욕이 내 신념 속에서 난 이욕은 좋지만은 탐심이 들어가면 탐심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할 수 있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 그 다음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이 기도 중에 마음에 잡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잡히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 저 건너편에 있고 마음의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늘 생각이 불안하고 그리고 무언지 모르게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분량에 넘친 것입니다. 여러분 분량에 넘치지 않은 것은 기도하면 기도한 중에 마음에 탁 잡힙니다. 그리고 생각이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뱃속에 뱃장이 생기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 분량에 잡히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지 일을 계획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잡히거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불안하지 않거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뱃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범사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 우리 내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고 그 다음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열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채우리라. 환경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을 알고 내 믿음의 분량을 알면 그 다음에 환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채우려 하셨으니 저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채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내 입을 열라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우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금년에는 삼박자 구원으로 여러분에게 넘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창조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요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피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환경 가운데 이를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가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맑은 우물물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종종 우물물을 청소해서 그래서 우물물 속에 죽은 짐승, 죽은 벌레, 뒷거리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우리가 정결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파괴하는 요소 중에 가장 처음 요소는 미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은 분노를 갖고 오고 분노는 정신적인 자살을 갖고 오며 육체적 생활적 파괴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상담하는 중에 불치의 병에 들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의 병에 걸리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위암에 걸리고 위궤양에 걸리고 혹은 간암에 걸리고 혹은 폐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할 것 다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손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에 뿌리를 둔 병을 뽑으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에 뿌리를 둔 것을 뽑지 아니하면 육체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나 말하기를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대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말하면 다 목사님 천만에요.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제가 작전을 바꾸어서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장 눈물 흘리고 그럼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시어머니에게 당했지요. 며느리에게 당했지요. 우리 마누라에게 당했지요 하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냐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냐고 하면 깊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 말하기를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잊을 수가 없다. 밤잠도 못 자고 네가 갈린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미움의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일단 들어오면 파괴합니다. 내 정신을 파괴하고, 파괴된 미움은 우리 육체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고 자살을, 정신적인 자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었을 때 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 내가 갚으리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것은 무슨 원수 잘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이 나를 파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유대민족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멸망시키려고 하거든 분노를 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벌써 그 사람은 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면 그 사람 벌써 진 사람인 것입니다.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늘 미움을 주님 앞에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공포에서 해방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자기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서 형무소에 들어간 줄 알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에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져옵니다. 욥이 바로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폐가 망신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부인 떠나가고 몸은 병들고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심하는 것과 공포는 다릅니다. 공포는 잘못된 일이 생겨날 것을 믿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사업이 망할 것이다. 불치의 병에 들릴 것이다. 불행이 다가올 것이다. 파멸할 것이다.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공포가 마음속에 생기며 그리고 공포는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공포를 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는 좋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연애 가운데서 발견해서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할 때 좋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때 그때 좋고 또 좋지 않은 일이 다가올 때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좋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는 좌절감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패배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좌절감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신앙상담을 했는데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와서 제게 신앙상담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알목 차지가 내 차지입니다. 부인은 간호전문학교를 나왔는 남편보다 유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 가족들을 그 부인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남편은 좌절감에 빠진 사람입니다. 패배를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이놈의 세대가 나빠서 나 같은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상사들이 내 위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빠서 그렇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실패를 자인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마다 쫓겨 나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쫓겨 나오면 자기가 스스로 보따리를 사고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책임은 모두 다 자기 마누라에게 덮어씌웁니다. 마누라가 잘못나서 서비스를 잘못해주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마음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의 시스템을 다 원망하고 모든 상사를 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이 부인은 그 남편보다 교육을 적게 받고 또 지식은 없지만은 그런 나와 앉아있는데 늘상 웃어요. 목사님, 나는 세상에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늘 나를 구박하고 집에서 시끄럽게 하고 애들에게 교육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같이 실력도 없고 못난 것을 내 병원에 가면 내 선배가 날 끌어주지요. 날 밀어주지요. 이끌어주지요.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살게 해줍니다. 우리 남편이 안 벌어와도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애들도 다 공부도 잘하고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그리고 내가 몸이 이렇게 건강해요. 그래서 소같이 일을 해도 그래도 그냥 자고 나면 케어해주고 자고 나면 케어하고 감사하고 또 주일날 오면은 우리 남편은 교회 안 가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러나 나는 교회 와서 예배만 보고 나면 마음이 케어하고 좋아요. 이건 나에게 신앙상담하는데 한 30분 신앙상담에 감사하던 말로 시작해서 끝까지 감사하도록 망칩니다. 그래 내 생각에 야 이것이구나. 이 남편은 훨씬 실력도 있고 미남이고 키도 훈출하고 좋은데 이 사람이 그만 실패를 한 것은 그 마음이 좁기가 조그마한 대풍만큼 좁고 앉아서 떠나가기까지 자기 마누라에 대한 원망 불평,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불행 불평, 자기 상사들에 대한 원망 불평만 하고 좌절감에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같이 훌륭한 사람은 이 세대가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러한 패배를 시인하고 있는데 이 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은 한 사람도 원망을 안 해요. 다 고맙다고 말하고 그 다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남편이 불평하는 거 참말 아니에요. 그 상사도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그까지 알아준 건 고맙고 그 회사도 고맙고 뭐 다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도할 때 자매님의 가정에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겠습니다. 남편을 보면은 12번도 더 굶어 죽겠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절대로 안 굶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하고 같이 계십니다.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당신을 고용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좌절감, 스스로 패배를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창조적인 마음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죄책감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 안 지었다고 뻔뻔하게 쓰면은 그야 지옥의 자식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죄 지었다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보혈로 씻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죄책감이라는 것은 병적인 죄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병적인 죄책감에 걸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무자격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세계 와서 신앙상담할 때 보면은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잘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요. 남편에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요. 자식들을 잘 키워낼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기를 목을 이렇게 털어매고 빈코를 훌쩍이고 눈물을 흘리면 거기에서 이상한 부정적인 쾌락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할머니 한 분이 내게 신앙상담을 하는데 자기 딸은 정신이 이상이 되어 있고 나이는 늙었고 집에는 쫓겨나오고 올 때 갈 데 없으면서 내게 신앙상담을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과 내 죄 파내는 것이 얼마나 고소하고 재미가 있는지 그러므로 하루 종일 와서 죄만 파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그 말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죄를 얼마나 파냈기에 하루 종일 늘 앉아 파내도 더 파낼 게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자식은 미쳤고 생활 대책은 없고 집에는 쫓겨나고 갈 데 올 데 없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전가시킵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일종의 정신적으로 잘못된 쾌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상은 아무도 그에게 동정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무자격자로 전락시키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임으로 생각합니다. 이 병적인 죄책감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자기 임인 줄 생각하고 그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옷도 떠들하게 입을 필요가 없다고 겨울에 찬 내복을 안 입고 돌아다니고 밥도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 밤에 잘 때도 편안한 자리에 잠잘 필요도 없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임인 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파괴적인 환경을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환경이 다가오면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이건 내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속으로 박수를 치면서 겉으로는 울고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병적인 죄책감.
이러한 것이 여러분 내게는 없다고 싶어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패배와 자기의 무능력을 죄책감으로 돌려가지고서 병적인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쾌락을 느끼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무자격자로 전락시키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고 파괴되는 환경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죄책감을 우리가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속아시고 우리의 환경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사망을 철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병적인 죄책감은 현재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가슴을 내어 밀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모든 넘치게 하려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나도 넘치게 하겠다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일생을 성공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배를 성공으로 돌이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창조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주팔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올바르게 할 때 운명과 환경을 좌우하고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흥망성쇠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환경과 운명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놓이는 것입니다. 역사를 지배하고 환경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자세가 할 수 있다의 마음의 자세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일해나가며 마음의 파괴적인 이러한 모든 찌꺼기를 제껴버린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날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삼박자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삶의 열쇠는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황금강을 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